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들이 느리게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차도 빠르고 옆에 차도 빠른데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때는요, 내 차의 속도와 옆에 있는 차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차가 느리게 간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의 실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100km 이상 되는 그런 속도이죠. 이 시대의 죄악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빠르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향한 속도가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들은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죄로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심하게 죄를 짓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2차 귀환 행렬이 잘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위험했지만 잘 온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예배 가운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예배도 드렸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배 문화를 세워가고 있는데 방백들, 즉 고관들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까지 이방 백성과 가까이 하면서 그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과 또다시 섞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된 이방 여인들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을 아시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와 이방의 가증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백과 고관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지도자들의 타락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통혼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니까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통혼을 강하게 금지하셨을까요? 통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렇게 다시금 부르시고 회복시키셨는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정체성을 가진 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공격의 거점으로 정체성을 노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면 그 이후로는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타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기고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영적으로 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경계하고 잘 우리가 싸워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부분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너도 나도 통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너도 나도 다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살면 나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의 기준을 항상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더 경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게 되어지면 그만큼 죄가 급속도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공동체 안에서 더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점점 더 그 죄가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사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그 죄가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또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기준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히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빼앗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을 성경으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